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구원받는 도리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12장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은 마지막 결론적인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한다면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 여기서부터 이 안에도 평강이 있고 외부로 나가는 사역도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이 형제들과 서로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뭐냐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 남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각도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 서로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얼마나 참 모든 기쁨이 가득하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가 벌써 이웃을 또 죄인을 위한 그런 희생이고 사랑인데, 하여튼 우리 믿음의 형제들 속에서도 서로 함께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 한 입, 마음도 같아야 되고 입술의 고백도 같아야 되고, 그래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그렇게 해서 이제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그래서 이 성도들이 서로를 받는다는 것, 서로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설명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 모든 사람을 받으셨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8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 태어나셔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시고 할례를 받으셨던 것.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 같은 그런 유대인다운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향한 그런 예수님의 사역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에 있는 구절들 또 신명기에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구절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이 물론 유대인으로 오셔서 할례를 받으셨지만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위한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 이새의 뿌리로서 일어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이 아니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고, 그래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래서 이 모든 열방들 모든 민족들이 서로 하나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이나 이방인 성도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다, 서로 받아라, 서로 함께하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하나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14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너희들이 지금 서로 권하고 있다는 걸 나는 확신한다.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함께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고, 자기는 사도 바울 자신은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서로 받고 서로 권면하고 하나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도 하나가 돼야 되고,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여러 사역자들끼리도 서로 하나가 돼야 되고, 또 바울은 또 이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기려 함이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세워진 교회에 가서 또 내가 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제 지상 교회들, 교회와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줄 수 있는, 그래서 남의 터 위에 서지 아니하겠다 하는 얘기. 그래서 사역자와 사역자, 교회와 교회, 모든 것이 서로 하나 되는 것,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왜 이렇게 가려고 애를 썼는가 하는 부분은, 이제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고 여러 이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스페인 쪽으로 땅 끝까지 가려고 하면서 이제 로마에 들려서 로마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로마 교회가 자기를 보내주어서 자기가 스바나로 가려고 한다는 그 얘기. 그러면서도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이 많은 기근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헌금을 하고 그 예물을 보내는 그 일을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서로 하나 된다는 얘기는 서로 연약한 곳이 있으면 돕고 헌금을 해서라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또 땅끝까지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로마 교회도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냥 가서 얻어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하나 된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서로 나누고 복을 주는 것, 서로 권하는 것, 서로 받는 것,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이 마지막 부분, 16장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겠지만, 하여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고 서로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또 이 교회 저 교회 사역자들 사이에,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서로 하나 되는 모습들, 서로 받고 서로 권하고 서로 돕고 서로 베풀고 서로 세워주고 또 보내주고 힘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얼마나 나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누군가를 향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약한 자를 받아들이면서 또 그가 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오늘 이 하루 나는 누구를 강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모두가 서로 받고 서로 권하고 서로 세워주게 될 때에 교회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 붙들어주게 될 때에,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나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이것보다는 어떻게 이 복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물질적인 것도 나눌 수 있겠고 또는 영적인 것도 나눌 수 있겠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영적인 말씀의 복을 가지고 나누러 가는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들은 또 사도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는 오늘 누구를 어떻게 세워주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각 형제들의 모임이나 각 부서와 기관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그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출신과 배경과 또는 인간적인 어떤 개인적인 성격과 기질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고 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서로 받으며 서로 구원하고 서로 세워주고 또 보내어주고 약한 자를 그 약점을 담당해가는,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세워주는 이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강건한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되었음을 깨달아 알고 서로 위하여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하는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늘 새 힘을 얻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중에 우리 믿음이 약한 자들을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껏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소홀해지거나 또 등한해지는 그런 연약한 자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 활동이 제약을 받고 그래서 사역들을 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나태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신 곳에서 원하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부서들 기관들마다 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또 5월달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이 여러 질병들, 이 모든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권능 있는 팔을 힘입어서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비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풍성하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